할렐루야. 예. 저를 주일날 부르셨어야지. 바베큐 파티 하는데 그때 부르셨어야지. 오늘 부르셨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서우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목사님과 장로님, 남성교회 회원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좀 살다 보니까요. 혹시 이스라엘로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다 아실 텐데요. 샬롬 맞습니다. 네, 샬롬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샬롬 하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샬롬 샬롬 한 두세 번을 해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 남발이 돼요. 샬롬 샬롬 마니시마 마슐롬카 베스에달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혹시 옆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샬롬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앞뒤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샬롬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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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로님 집사님이신가요? 저한테 좀 샬롬 샬롬 자꾸 하셔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요, 2011년 중국 북경에 있는 왕제하는 교회를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약 3년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사역지를 이스라엘로 옮겨서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하이파라는 항구에 살았어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직 안 계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가시죠. 네. 그 하이파는 지중해와 갈멜산 자락에 있는 공업도시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이번에 전쟁 때 미사일을 많이 맞았어요. 폭격을요. 네, 그곳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주 사역지는 하이파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갈멜산 그 정상에 있는 달리앗 알 카르멜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은요, 이스라엘 내 소수 민족인 드루즈족이라는 그 드루즈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드루즈족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등지에 흩어져 있는 중동 내의 소수 민족인데요.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아랍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고유 종교인 드루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즈족은요, 모세 장인 이드로를 그들의 선조로 추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시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매우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드루즈족의 복음화율은 0%입니다. 0%. 그들은 비드루즈인과 결혼하거나 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요. 더는 드루즈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극소수의 드루즈인들은 신변의 위협 속에서 늘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과수원이나 차량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시족사회로 구성이 되어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갈멜산 꼭대기 작은 도시에도 이 드루즈 젊은이들 사이에 K-팝과 K-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희는 그곳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밖에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문화, 그 다음에 한국 노래 등 이것들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교제의 폭을 넓혀왔고 조금씩 복음을 이렇게 좀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어오다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부득불 한국으로 안식년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좀 이제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2년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비자가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제가 그 안식년 끝나고 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자도 알아보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사역을 이어왔지만 한번 만료된 비자는 더 이상 취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2023년도에 이스라엘 떠나게 됐고요. 그 뒤에 약 2년 가까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잘츠부르크 한인교회랑 린츠 한인교회에서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은요 우리 교단 파견으로 KWMA라는 한국 선교협의회 그 협동 총무로 지금 이제 막 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가면서 다시금 현장으로 나아가고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의 선교 이야기보다는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인생을 순례의 길에 비유하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은 자신의 책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순례길에서 어떤 이는 그 길에서 이탈하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결국 누구나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단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도 순례의 길에 오른 순례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순례자들은 가까이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멀게는 저기 멀리 떨어지는 지중해 전역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다의 풍랑을 뚫고 온 이들도 있었고요. 혹은 이글대는 태양과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를 지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뚫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한 순례자들에게는 마지막 관문 하나가 더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해발 80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는 마지막 여정이 그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마지막 여정은 깊은 계곡을 따라서 크고 작은 언덕과 산을 고비고비 넘어서 올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1절은요. 이 순례자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대화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서 순례자가 바라본 산, 그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감람산. 굉장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순례자가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람산도 마찬가지겠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표제가 뭐로 되어 있죠? 1절 앞에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당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순례의 여정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였던 걸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시편에 나오는 산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숱한 산들, 감람산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언덕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르가 원문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 하림으로 다시 말해 산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어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는 자신의 도움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산과 언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순례자의 눈에 들어온 산과 언덕의 정상들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산당과 분향단이 질비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최정점에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의 통치 기간에조차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과 분향단들이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재위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솔로몬은 자기와 결혼한 수천 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녀들이 각각 숭배하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전역과 이스라엘 도처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산당들은 줄곧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1절에 나오는 이 순례자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근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저 산과 언덕에서 제사하는 이방 신들에게서일까? 비록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이내 그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처음 밝히신 고유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 애굽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던 국제적인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이집트는 태양, 또 뭐가 있을까요? 달, 풍뎅이, 고양이, 뱀, 송아지, 심지어 나일강조차 신으로 섬기던 제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역시 해와 달과 별, 마르둑, 여러 종류의 어떤 국제신들을 섬기던 제국들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세계는 그야말로 신들의 각축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화와 신들, 자연과 피조 세계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때, 하나님은 당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었어요. 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냥 보편적인 신 개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문제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온갖 종류의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을 현혹했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호소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위대한 왕들이 제위를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도 이스라엘 도처에 퍼져 있던 산당과 분향단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혼합주의 신앙을 제거하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당들은 다 파괴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속의 산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왕들이 죽고 악한 왕들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혼합주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같은 혼합주의 신앙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라는 우상이 빠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에, 성공에, 명예나 혹은 권력에, 인기에 더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적 요소들은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꿈속에서 나는 보았다. 마을 이름은 허영이었고 마을에서는 허영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허영 박람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거기서 팔거나 나오는 모든 물건이 허영이기 때문이다. 이 박람회는 절대 신종 사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이 박람회에서 파는 상품들은 온통 집, 땅, 명예, 감투, 직함, 정욕, 쾌락 같은 것들이며 아울러 매춘, 아내, 남편, 자녀, 몸, 영혼, 금, 진주, 보석 따위의 각종 즐거움을 비롯해 없는 것이 없었다. 천상의 도시로 가는 길은 허영 박람회가 열리는 이 마을을 지나게 돼 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마을을 지나 자기 나라로 가셨다. 그때도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분을 꼬드겨 허영을 팔려고 했던 자는 이 박람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은 그분을 거리마다 데리고 다니며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었다. 어떻게든 복되신 그분을 꼬드겨 자기 허영을 사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따위 허영 상품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 예나 지금이나 이 허영이라는 우상은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져 가지고 활개치고 있죠. 17세기 존 버년은 이러한 인간의 허영과 탐욕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121편을 자세히 보면 1절, 2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반해서 3절부터는 갑자기 이 시점이 바뀝니다. 3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는 마치 1절, 2절에서 순례자가 고백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누군가가 그 순례자에게 화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 2절이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고백이라면 3절부터는 성전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하는 노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은 오히려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인간 세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들의 세계, 곧 하늘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신계가 인간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신들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먹고 마시고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신들이. 이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이 세계관이 바로 고대 근동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신들을 조종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숭배되던 이러한 보편적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임을 밝히고 있죠. 3절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뭐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6절 점점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글거리는 광야의 태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는 순례자들을 결코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늘은 성경에서 뭘 뜻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할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센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달은요, 종종 학질이나 나병 혹은 실명이나 간질을 가져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6절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해와 달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변방에 살던 작은 민족이 섬기는 무명의 신, 형체도 모형도 없는 여호와가 거대 제국들이 섬기고 있던 국제적 명성을 가진 신들을 피조물로 격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선포였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 세계관의 질서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던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이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순례길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지난날의 순례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 많았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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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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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가수 홍순관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뉴저지에 있는
세븐레이크 중 한 군데를 가보면 멀리 캐나다에서 날아온 철새들을 만납니다. 호숫가에서 온종일 코를 박고 사는 그 새들은 어리석은 포식으로 몸이 불어 둔한 새가 되었습니다. 오직 먹기에만 전념하여 어색한 평화를 만듭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도 멀어지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 거북하고 뚱뚱한 새, 철새가 텃새가 되었습니다. 변질이죠. 호숫가서 내내 꿈을 대던 그 새들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끔찍한 정지였습니다. 제 몸 먹이려다 날개도 접은 새, 식탐이 낳은 형벌이었습니다. 날지 못하니 새가 아닙니다. 고향을 모르니 뿌리도 모릅니다. 제 몸 무거우니 제 길 가지도 못합니다. 새는 날아야 평화입니다. 가벼운 삶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날지 못하는 새, 텃새로 변한 새.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천국 가기 싫어해요. 가고 싶지 않대요. 재미없을 것 같대요. 소유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비대해져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본향을 향한 순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순례자들은요, 계속해서 삶의 군더더기를 계속 덜어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순례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허영과 교만과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계속 청산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짐을 꾸리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벗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나만 먹으려 하지 않아요. 나만 챙기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걸음이 느린 삶을 기다려주기도 해요. 그래, 어여와, 기다릴게, 같이 가자. 함께 걷는 벗들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지. 그 길에서 입게 된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칠해주기도 하죠. 약도 발라주고. 그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만 챙기는 건 순례자가 아닙니다. 혼자 가면 못 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자. 이제 인생이라는 삶의 순례길에서 모진 환경을 다 극복하고 점점 정상에 가까이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막 평지에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산 중턱을 한참 오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서울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의 여정을 힘겹게 올라오셨습니까? 여전히 그 어떤 것으로도 심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막막합니까? 순례길에 해를 당하실까 두려우신가요? 목적이 뚜렷한 순례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순례길을 잘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121편을 여러분의 삶의 애창곡으로 삼으십시오. 외우세요. 우리 잠깐 말씀 끝나고 함께 찬양할 텐데, 네, 이제 찬양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꾸역꾸역 어깨 위에 지고 계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요,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